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개조된 8가지 타로 카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타로 카드의 death, 이렇게 사망의 제목으로 표기해 놓은 그 카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5번째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 카드에 보니까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카드를 제시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사망,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된 사람이 말탄자로 표시해 놓았어요. 그자가 인류 대재앙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는 사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인류 대재앙을 예고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을 탄 자의 정체를 찾아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에서 4마리 말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4번째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카드로 제시한 말탄자의 정체를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4번째 말탄자로 시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4번째 말탄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요. 또 2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4번째 인을 뗄 때는 사망의 이름을 가진 그 청황색 말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그 청황색 말이요, fair horse라고 이게 창백한 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백하다는 뜻은 뭔가 죽음을 앞둔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그런 그 말을 표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기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창백한 말의 색깔로 흰색을 나타낸 거예요, 이 타로 카드에. 그래서 거기에 그 해골 모양을 한 그 사람을 그 흰 말에 태운 것은 이 4번째 말탄자인 fair horse를 탄 그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6장은 그 마지막 때 7인의 재앙에 대한 그런 징조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이들이 제시한 이 5번째 타로 카드에 나온 말을 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4번째 탔다는 그가 바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망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말이 나오는 중에 첫 번째 말 흰 말은 4번째 나오는 fair horse를 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타로 카드에 제시한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는 4번째 말을 탄 자예요. 지금 왜 그들이 이렇게 5번째 타로 카드에 사망의 표기를 해놓고 말탄자로 등장을 시켰냐면요, 같은 지금 2017년 표지의 8가지 타로 카드 중에 2번째 타로 카드를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치킨 게임 5탄에서 말씀드렸네요. 그 참조하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으로 건자에 오르고 그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 타로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이 5번째 타로 카드는 트럼프의 심판에 대한 대항마, 그러니까 대항마로 인류 대재앙을 일으킬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5번째 타로 카드를 제시한 것은 2번째 타로 카드의 그 트럼프와 권력 암투를 나타내는 그자를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번째 말로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타로 카드의 그림을 해석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마리 말탄자들 가운데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2019년 표지에 게재된 4마리 말을 탄 자들을 풀어드릴 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 흰말을 탄 자가 트럼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번째 말 탄 자, 이게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을 예고하는 이 자를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그의 정체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청황색 말이 표기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fair horse, 그러니까 창백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네 번째 카드에 청황색으로 말을 탄 게 아니고 그 창백한 표시로 그 흰 말을 이렇게 타고 그 해골 바가지 모양을 한 사람이 그 타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바로 다섯 번째 타로 카드의 제목으로 사망이라고 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는 의미는 그 말탄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다 열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가올 그 5G 시대에 인류 대재앙으로 예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땅의 4분의 1을 건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탄 사망의 이름을 가진 말탄자가,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4분의 1의 건세라는 의미는 그 전 세계에서 4분의 1 지역을 해당하는 그 중동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왜 중동 지역을 의미하냐면 이 자가 바로 유브라데강 지역인 중동 전쟁을 일으킬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구를 나눠서 4분의 1을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고 유브라데강 지역, 그 제가 초승달 지역이라 했어요. 그 지역에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계시록의 뒤에 말씀에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타로 카드를 풀 때 다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제 검을 들고 나요. 지금 타로 카드에도 보니까 말탄자가 검을 들고 있어요. 자, 이 검이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전쟁. 근데 무슨 전쟁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째와의 시기에 유브라데강 지역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중동 전쟁을 일으킬 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또 14절의 말씀에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 위의 절에는 두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전 3년반 기간에 한다고 제가 타로 카드 첫 번째 타로 카드 예언 카드를 풀어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 사탄을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때 증거를 마칠 때라니까 이제 후 3년 반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때에 이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디서 전쟁을 일으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 했어요. 그 성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의 길에는 사람들의 시체가 깔려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게시해놨어요. 증거해놨어요. 근데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성, 그것은 다 이제 AD 70년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예언했듯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다 흩어지는,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다 이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퍼지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애국까지 세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땅 위에는 황금돔이라는 이슬람의 사원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소에 지금 이슬람 황금돔이 서 있어요. 자, 이 황금돔을 잘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황금돔이 다니엘서를 푸는 중요한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있느냐면 14절에 보니까
둘째화가 지나갔다. 둘째화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화. 근데 이것을 계시록 9장 12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째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첫째화의 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제 첫째화가 지나가고 두 화가 남아있는데, 두 화가 오는데,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그 연홍을 일시, 그 사람을 3분의 1 죽이기로 한 그 시기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놔요.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중동 전쟁에 일으키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가 왜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 것도 그 치킨 게임 사탄에 다 증거해 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네 번째 말탄자가 또 흉년이라고 했어요. 흉년 재앙을 예고한다 그랬어요. 자, 흉년 재앙이라는 것은 70번째 마지막 대희년의 해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데, 이 대희년의 해를 예비해 놓은 7년 풍년, 그러니까 흉년 두한식년을 예비하는데요. 전 세계 경제 기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그가 대공황이 오는 그 시기가 바로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시기가 풀어지면 이제 그 안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지면,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흉년을 나타내는 것은 그가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을 일으킬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달러 발행권과 통화 이 조절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또 화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다 그들의 제도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들이 바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연준의 정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수 엘리트 집단이요,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 그 안에 일루미나티나 또 프리메이슨, 또 세계 정부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 이들이 다 거기에 한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으킬 것인데, 그 흉년은 그들이 마지막 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흉년을 대공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있는 2차 세계대 공황을 일으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 네 번째 탄 말의 그 탄자가 이것을 행하냐면요,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그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시켜서 그 흉년의 기근 때 많은 자들을 죽게 해가지고 인구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단일화로 이 세계를 이끌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전략을 세운 겁니다. 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노예제도에 속박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노예화하는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메시아가 오면 다 무너지고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제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구 감소 전략 정책으로 흉년을 그들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도 이미 인구를 감소시키는 그런 예언 카드를 제시해 놨어요. 이 제시가 바로 장차 앞으로 7년 흉년의 시기가 시작되는 그때의 2차 세계대 공황, 인류의 최대의 흉년의 대재앙을 예고하는 2차 세계대 공황이 2022년 7년 흉년의 안식년이 시작하는 해에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탄 말이 또 사망의 환란을 예고해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화폐 개혁으로요, 이들이 하려는 그 전략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매매표예요. 매매표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 시스템을,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모든 그 매매할 때, 전자상 거래 매매할 때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단일화해서 모든 이 세계를 금융 짐승의 표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매매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단일 전자 화폐,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가 바로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이 세우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 매매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이는 이런 사망의 환란, 이 예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인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넷째 말을 타고 나온 그 자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표를 받게 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시기고, 그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 전략으로 금융 단일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매매표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단일화합니다. 그 단일화한다는 것은 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고 통제하는 것인데, 그 통제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달러를 대체할, 그러니까 달러는 붕괴시키고 이제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디지털 전자 화폐를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2019년 표지에 게재된 그 그림들을 설명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다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말 탄자가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 3년 반 시기. 후 3년 반이라면 지금 7년 흉년의 기간을 2022년에서 2029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절반의 시기라면은 2026년 경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새로운 화폐 개혁이 단행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자들이 이제 전 세계가 노예화되고 이 땅이 이제 그 사망의 그 환란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임박해 있어도 지금은 아직은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것은 1260일. 1260일도 중동전쟁을 일으키는 후 3년 반의 시기인데, 그 후 3년 반 그 시기에 일할 권세,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권세, 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권세. 자,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은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들의 시조인 니무롯이 최초의 바벨탑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물어 버려가지고 단일 언어를 쓰는 국가를 세우려다가 허물어 버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의 후예들이 이제 최후의 바벨탑을 세울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면서 이 최후의 바벨탑을 다 붕괴시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 타로 카드에 담아놓은 세계 단일 정부 수장의 전략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번째 말탄자의 전략을 비교 분석해 보면요,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에 일어날 2차 세계대 공황과 중동 전쟁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타로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 이게 그 말탄자가 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말탄자가, 그 정체가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그 손에 든 검을 보면요, 7년 흉년 안식년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략으로 옆에 보면 핵폭탄이 폭발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핵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으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전략이 2017년 8월호에 보면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핵전쟁 비화로 이렇게 게재해 놨어요. 그 표지에. 거기 보면은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세계에서 가장 개발되지 못하고 문화가 개방되어 있지 않는 공산주의로서 이 땅의 마지막 보류인 김정은이죠. 김정은이하고 이 핵전쟁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그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 정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북한을 사용해서 핵실험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 갖고 아주 그냥 경제를 말려가지고 김정은을 꼼짝 못하게 해요. 또 이란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핵 협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과 핵 협정했던 것을 다 파기해버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도 다 아주 목줄을 조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과 지금 이란의 그곳에서 지금 트럼프 정책을 붕괴하려고 미국을 막 핵공격을 하겠다는 그 압박을 가하고 막 이렇게 정책을 혼란을 주고 미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들의 발목과 목줄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모기 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전염병을 창궐하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그 적그리 시도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저들이 저렇게 그렸던 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사단은 그 때를 제일 먼저 알아요. 그들이 자기의 때를 안다고 계시록 11장에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모기 그림은요. 이미 2016년 초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 거기에서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국제적으로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생 우려 지역을 보면요. 후진국들의 전부 다. 이게 중남미라든지 멕시코, 그 카브레 지역, 뭐 남태평양 제도, 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이 왜 그런 후진국들에 있는 인구들을 먼저 감축시키는 거예요. 이 전염병들을 창궐하게 해서 이것도 다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층부터 먼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구를 감축시키는 그 계획 중에 일환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들이 어젠다를 2017년 표지에다 이렇게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이 그림을요. 지금 하늘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하늘을. 그리고 땅에 보니까 어떤 돌 같은 것들이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방사성 물질의 오염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에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날 것을 예고했죠. 그리고 또 북한의 핵실험 역시 그들의 또 어떤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상이나 땅이나 또 바다, 지금 그 밑에 이렇게 골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있고 고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건 바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나 그 해상에 보니까 이게 벼 같은 것도 곡식 곡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사능 물질로 오염해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수산물과 곡물들을 치닫게 해서 이 흉년의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그들의 전략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자, 그래서 일루미나티들도 지금 그 예언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지상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방사성 오염으로 이제 해양 그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나오게 되고 농경지에 보니까 이상한 그 변종된 그런 그 과실이나 야채나 이런 곡물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공황과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계좌에 보면 기형 물고기도 나오고 또 기형 뭐 동물, 새들, 뭐 곡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그들의 전략 가운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참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의 음모다. 아직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안 오니까 그냥 이게 관망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재앙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언 카드들이 다 풀리고 나면 정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마지막 때 인구를 감축시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노예 제도화에서 이 땅을 이제 그들이 통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다 올 거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자,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환란들을 일으키는, 뭐냐면은 이런 환란이라는 것은요,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들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 환란이 일어나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빨갛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요, 5G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디지털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는 5G 시대를 예고해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이 어젠다를 이루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초연결 사회는 세계 단일 금융 구조 시스템으로 모든 전 세계를 통제하고 또 노예 제도를 부활시켜서 모든 전 세계인들을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다 자신들의 노예로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려면 앞으로 지금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전자 화폐 계획을 단행해야 돼요. 그 시점이 바로 5G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세계대공황이 일어나야 되고 그거와 연계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그 때가 돼야 이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그들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미 이제 이 어젠다들을 미리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제 올해부터 5G 스마트폰이 출시돼요. 2019년부터.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국제 정세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자, 많은 경제학자들과 그 지금 금융 전문가들이 올해 말이나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1차 세계대공황 이후로 이 90년 만에 돌아오는 2차 세계대공황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다가오는 공황은 1차 세계대공황의 그 파급력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재앙의 수준이 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슈일 거예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분쟁 중인 골란공원을 이스라엘의 자치권으로 인정해버렸어요. 2019년도 올해.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이란, 터키 그 아랍 동맹국들과의 그 중동 전쟁을 이게 야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그 골란공원을 이스라엘의 자치권으로 인정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그 도화선에 붙이는 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5G 시대에 2차 세계대공황과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예언 외에는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자, 그래서 이미 세계 역사가 항상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났던 그 사실을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20세기와 21세기에 경제공황과 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날 때 보면 참으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정해 놓은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의 주기로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시기를 파악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2차 세계대공황과 중동 전쟁의 시기도 안식년과 희년의 주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년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그 법은 그 마지막 때 노예된 자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면제년의 해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고 제가 치기게임에서 말씀드렸어요.
쭉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먼저 20세기에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이 1917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1917년은 1차 세계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그 시기가 68번째 희년의 해예요. 그리고 안식년과 68번째 희년의 해가 겹치는 해예요. 자, 이때 일어난 일들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제국주의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미국에서의 월가, 그러니까 그 월가가 주식 폭락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은요, 그해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의 외교선언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917년을 기점으로 해서 4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28년간 기간 안에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1929년에서 1930년은요, 이제 안식년이 19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14년, 그러니까 2번의 안식년이 지난 해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1차 세계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때의 기축통화였던 영국의 파운드가 붕괴돼 버려요. 1931년도에. 자, 그리고 1944년에서 1945년은 1917년을 기점으로 해서 4번의 28년이 지나는 4번째 맞이하는 안식년인데,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전쟁의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면요, 20세기의 세계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을 승리하게 해서 44개국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블렌트우드 협정을 체결해요. 그래서 그 블렌트우드 협정이라는 것은 20세기의 새로운 패권국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대체시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전략이, 20세기의 전략은 영국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달러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등장시키는 그런 화폐개혁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화폐개혁, 디지털 단일 화폐개혁을 할 때도 똑같은 일로 추진합니다. 반드시 공황과 중동전쟁이 함께 와야지만 이 새로운 화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근데 이제 68번째 희년의 해라는 것은 1917년부터 1966년 50년간 희년의 해예요. 50년 희년의 해. 그 희년의 해가 바로 그 안에 1948년이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해가 바로 세대가 68번째 희년의 세대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1945년에서 1973년간, 이게 4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28년 기간이죠. 그 안에는 69번째 희년도 맞이하지만 또 그 69번째 희년의 해 1966년과 67년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랍 연맹국들과 6일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이슬람 사원의 황금돔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돔을 취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동쪽 예루살렘은 포기하고 이제 서쪽 예루살렘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쪽 예루살렘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직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73년은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4번의 안식년이 지나는 그 해인데요. 그 해에 월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패전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몰락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것은 세계 강대국인데 이 최약소 국가인 월남하고 싸워가지고 미국이 이 패전국이 돼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예언을 잘 알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전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몰락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 달러가 되었던 그 근본위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달러가 기축통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또 산유국 유가 대금 결제를 달러로 체결하는 협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축통화 달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또 오일 쇼크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몰락하고 또 탄핵 직전에 그가 퇴임하는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속죄일 날인 욤키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집트군이 75만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욤키퍼 속죄일 날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75만이 아닌 700만이 덤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무엇을 개발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973년부터 28년이 지난 네 번째 지난 2001년이 그 네 번째인데요. 2001년은 21세기에 맞이하는 그런 첫 안식년해예요. 그리고 또 20세기에 1973년부터 네 번째 주기에 맞이하는 해이기도 해요. 이때가요,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났죠. 그 미국의 9/11 그 사건으로 그 쌍둥이 무역센터가 무너졌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세계 패권국 미국의 상징탑인 그 쌍둥이 빌딩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사상 최대의 684포인트 하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73년도에는 미국의 경제가 달러가 그 붕괴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69번째 희년의 해였기 때문에 아직 70번째가 되는 마지막 희년의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달러를 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8년 두 번째 안식년의 해를 맞이하는데 이때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 금융 참사가 일어납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777포인트 하락되는 그런 세계 기록을 갱신합니다. 자, 이때요,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금융 완화 정책으로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미국 경제를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 정부 세입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의 대형 참사를 유발시켜서 국제 통화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의미는요, 21세기 들어와서 첫 해하고 두 번째 안식년에는 이 경제 기근의 흉년의 심판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서 15년 그 안식년에는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가 함께 맞이하는 해예요. 자, 그때는 2014년 12월에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 원월드 빌딩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의 상징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두 정부, 미국의 정부와 연준의 정부 중에서 세계 정부주의자가 장악하고 있는 연준의 정부가 이제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런 상징탑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금융 전문가들이 2014년엔 그 대공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2차 세계 대공황의 수준의 참사가 올 것을 예고했는데 2014년과 15년 그때는요, 그때 세계 경제는 유가 하락 정도, 또 중국의 주식시장 붕괴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증시 충격은 받았지만 실물 지표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또 경제학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거대한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을 분석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다 침몰해가는 현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가까운 시일 내에 대참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공황을 그때부터 예고하고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제 인류 대재앙이 임하는 시간의 때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비껴 지나가는 바람에 많은 실망들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가 다가오면 애굽의 바로왕, 39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게 있어요.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일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두 안식년이 이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에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2014년과 15년은 그 대공황이 임하는 시기는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풍년 안식년 기간을 그 안에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7년 풍년 이 안식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애굽의 바로왕으로 예비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은 미국이 다시 재건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은 이 대공황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때를 타겟을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지금 그들의 그 어젠다와 그들의 계획이 다 지금 어긋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지연되고 흉년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풀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굽의 바로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17년에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첫 해 미국 보호무역 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또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하나의 수도로 인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70번째 대인년의 해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어요. 이것은 이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자기들이 그 염원이기 때문에 그걸 짓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이제 그 중동이 지금 시끄럽게 지금 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중동 평화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닙니다.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아니고 첫 번째 흰 말을 탄 트럼프는 모든 게 다 승리한다고 그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가 나중에 풀 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개시해가지고 미국의 이 패권국으로 다시 경제 호황을 이루게 하죠. 자, 지금 전 세계는 경제 불황인데 미국만 유일하게 경제 호황이에요. 올해 미국 경제 지표가 3.2%. 3.2%라는 것은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트럼프가 해내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성경을 통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의 대선은 7년 풍년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미국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22년부터 2029년은 7년 흉년의 안식년이 해가 시작돼요. 자,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재선에 당선이 되는데 그의 임기는 2024년까지예요. 그러면 왜 2024년까지 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이제 다 풀어드리면요. 2024년 9월이 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트럼프가 있는 기간 안에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고 난 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예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9월에는 2차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림자 정부의 접근 시도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까지는 그가 임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2019년 표지를 풀어드릴 때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이 지나면은 이제 2022년과 2029년이 7년 흉년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절반이 2026년 6월경이 되는데 이때 마운드달 일할 건세를 받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접근 시도가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가 후 3년 반의 시기가 시작돼요. 자, 이때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또 21세기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디지털 전자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타로 카드의 그 2017년과 2019년에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이 타로 카드의 예언들을 다 풀면요, 세계 정부주의자의 어젠다가 다 열리게 되고 그 시기가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2차 세계대공황과 중동적인 전쟁의 시기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